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못 먹어서 열받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요. 특별히 18절과 19절 두 절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임만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해가 질 때가 되면 밤에는 베다니로 나오셔서 숙소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17절,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해질녘에는 베다니로 다시 나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라고 기록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마 5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전 청결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사건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7절에 베다니로 나가셨다. 해질녘에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마태복음만 읽으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첫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후에 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앞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 뿐이지 이것을 지금 날짜별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순서대로 더 맞춰서 기록한 것을 보면 마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기를 했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날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이게 읽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태는 한날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18절과 19절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저주하신 것까지는 그날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고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사건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를 보면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마가가 오히려 시간 순서대로 날짜별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시간의 순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실 그 상황인데, 어제 이미 성전을 둘러보셔서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 내쫓고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실 생각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십니다.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보셨는데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예루살렘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주변 도시에서 이제 밤을 보내고 하룻밤 묵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는 인파들이 몰려들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성 안에 들어가시려고 서두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시장하신 채로 길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니까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열매를 하나 따서 시장길을 가셔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사이를 뒤져보셨지만 무화과 열매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이야기의 사건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먹을 무화과 열매 하나를 얻지 못했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 자체를 말라 죽게 만드실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사람들 생각에 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직 무화과 열릴 철도 아닌데
괜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잎사귀 사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시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한 것만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나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기대하셔놓고 애꿎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잘못하신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철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었다고 해도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더 아침 예수님보다 더 일찍 지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전날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시장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열매가 이제 제법 지금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일쯤 따먹으면 되겠다 하고 보고 가보면 내일 가보면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냥 따먹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매가 이미 달렸어도 예수님이 보시기 전에 누군가가 가서 미리 따먹어버려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이 그게 옳은 것인가? 나무가 정말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나무가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는 이 의도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의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월 말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벳바게에 갔을 때, 벳바게 할 때 파게라는 게 무화과를 의미하는데요. 베이트 파게, 그래서 무화과의 집, 무화과 동네라는 의미를 가진 곳인데, 아무튼 그런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벳바게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설명을 하면서 무화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파게가 있고 또 뭐 테에나가 있고, 파게라는 열매는 이파리가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상품성이 없는 조만한 열매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 따주거나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이파리가 맺히면서 제대로 된 열매가 이제 늦게 맺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찾으신 것은 제대로 된 열매, 테에나가 아니고 이파리 열리기 전에 먼저 맺히는 조그만한 상품성이 없는 그거라도 한번 따먹어 보시려고 그거라도 기대를 하셨는데 이 나무는 그것조차 없었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식적으로 무화과 열매에는 뭐 파게가 있고 테에나가 있고 그런 두 종류의 그런 열매가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도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철은 있지만, 무화과 철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철은 있지만 모든 나무가 철에 딱딱 맞춰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스모스는 언제 핍니까? 가을에 핍니다. 그죠? 가을이 무르익어서 늦가을에 보통 절정을 이룹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맘때쯤 어디 들에 가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볼 때도 있습니다. 초여름에. 그건 때가 아닌데 피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무는 일찍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좀 늦게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나무가 있는 위치가 햇볕을 잘 받는 위치거나 또 햇볕을 못 받는 위치거나 아니면 땅에 심겨진 토양이 다른 것 차이에 따라서 비슷한 지역에 심겨 있는 나무도 어떤 나무는 일찍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맺기도 합니다. 철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이 아니더라도 일찍 열매를 맺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나무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 호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뒷뜰에다 호박을 심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호박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박꽃이 크게 펴야 됩니다. 그죠? 호박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그 자리에 호박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박꽃이 수없이 지고 피고 졌는데 이놈의 호박이 아직 철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일찍 꽃이 피고 졌는데 호박 열매가 안 맺히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책에 나오는 농업 교과서에 나오는 호박철은 이때고 호박은 이때 열린다라고 한 시기가 지났더라도 내가 심은 호박이 아직 꽃이 안 폈다 그러면 일주일, 2주 혹은 한 달 후에 꽃이 피고 호박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꽃이 폈다가 지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지철이 지금이냐 일주일 후냐 한 달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히는 특이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잎이 열매가 먼저 맺혀서 익어가면서 이걸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파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익고 나서 열매가 맺히고 나서 이제 잎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이제 그걸 다 따준다는데요. 그게 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열매 맺히는데 지장이 있어서 따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무화과 농사를 교회 앞에 항구로 있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잎이 이미 무성해졌다면 파괴가 됐던 또 그 뒤에 나오는 좋은 열매가 되었건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파리로 보아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띄우면서 화면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를 배경으로 써봤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하면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어도 주변 나무의 나무들이 아직 잎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잎을 보고 열매가 기대했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못 먹고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단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먹으려고 갔는데 가보니 없어.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에이 이 무화과 나무 내가 저주해버리려다 하고 예수님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못 먹어서 화풀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안에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거기까지 나무까지 가셔서 이파리 사이를 헤치고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나무에 멀리서도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자들에게 내가 시장하다
배고프다. 그러니 저기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으니 가서 내가 저기서 무화과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야겠다. 일부러 주변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가셔서 잎사귀를 들추시고 찾으시면서 내가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 하는 것들을 찬찬히 이 스토리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못 먹어서 열받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나무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잎이 무성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아 보이던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그런 비유가 되는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화려한 이파리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폼나게 내세우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로 유대인들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화려한 미사역으로 유창하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번드르르한 목소리로 화려한 미사역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들쑤셔가면서 성경에 확실하게 청산유수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입만 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야기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이야기했지만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울 좋은 가식과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이 가식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책망하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다 내쫓고 하실 그 사건에 대한 예고였고 전초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명목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파는 상점이었고 헌금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요란을 떨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와 참 제사는 없었습니다. 허세와 형식과 명예와 세속적인 욕심들만 가득했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와 열매는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꾸지람을 하셨던 때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즘 중학생들한테는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 손잡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을, 맛있는 맛집에 가서 외식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르고, 속은 썩어 있으면서 겉은 예쁘게 포장해서 겉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11조를 내고 요란하게 소문내고 금식기도 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보란 듯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가식으로 한 것이지 진정한 믿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를 외쳤다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외쳤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진정한 마음으로 외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군중 심리가 바뀌니까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일부러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말하시고 밝히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과 종교의식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화려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한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해 먹는, 교회와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없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에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떠도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임만무성한 나무는 가증한 행동, 위선, 허세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엉터리 신앙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속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그따위 모습이었지 그냥 그들 욕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욕하고 지나가면 뭐합니까?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만 2000년 전 그 유대인들만 욕하고 지나가면 이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이야 라고 기대할 만큼 요란한 이파리를 드러내 보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맺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속에서 거짓과 허풍과 위선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런 거짓과 허풍과 위선이 아니라 거짓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셨던 것도 무슨 상품성이 좋은 A급 무화과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열리는 그냥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따먹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파괴라고 불리우는 별 볼 일 없는 무화과라도 하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이파리가 그 정도로 무성하면 그런 별 볼 일 없는 무화과 열매 하나쯤은 품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라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당연히 맺어야 하는 조그마한 작은 열매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참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사과나무나 물론 이스라엘의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지만 무화과나무 흔한 것이 무화과나무지만 사과나무나 다른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화과나무의 그 특성이 우리의 신앙의 특성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꽃이 먼저 피고 화려한 꽃이 피고 그리고 이파리를 내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보통 모습인데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도 열매를 맺은 다음에 잎사귀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유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잎사귀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삐쩍 마른 그 나무 마른 가지만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여러분 그 모양새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물론 열매는 맛있어서 열매 따먹으면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에 그럼 보면서 나무 멋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파리가 풍성해야 나무가 멋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멋있다 칭찬하려면 이파리도 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파리가 전혀 없이 열매만 맺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가 그 정도로 무성할 정도라면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려한 이파리와 같이 존경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깨를 우쭐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잎사귀가 나에게 영광을 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지만 열매는 맺지도 못하면서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설레발치고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열매를 먼저 맺고 성도들 사이에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열매를 먼저 맺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열매가 먼저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성한 잎사귀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아야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맺고 있지 못하면서 온통 잎사귀로 자신을 뒤덮고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앙상한데 자기만 화려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교만일 뿐이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열매로 섬기고 봉사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직분 좀 알아봐 달라고 수많은 잎사귀만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물론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냥 감투 또는 계급 비슷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래 교회 다니면 감투처럼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그거 안 맡으면 삐지고 속상하고 화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교회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겨난 것이지 직분이 무슨 계급장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계급장만 붙이고 그리고 자기의 직분만 알아봐 달라고 수많은 잎사귀를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것처럼 결국은 신앙이 없는 이유로 결국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잘못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입술의 신앙 고백에만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얼마 동안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박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와, 아직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이파리가 아직 제대로 나지도 않았는데 와, 화려하게 잎이 저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구나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당연히 있을 열매를 기대하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열매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잠시 얼마 동안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이는, 내 신앙을 죽이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꾸짖고 저주하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열매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에서 만났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입만 무성하고 바람 불면 소리만 요란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요란을 떨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신앙생활한다 하고 이파리만 흔들어대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건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